본문을 기록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최고 수준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레미야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연구를 해보면 이러한 분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고 또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여러 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을 당할 자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훌륭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출신은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인데 아나도 출신이라고 에레미야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부로 올라가면 한 5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죠. 네, 그곳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도 살고 있었던 에레미야는 또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또 자주 예루살렘에 왔던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본토백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남쪽 유다가 망하기 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쓰임을 받다가 나라가 망했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 40여 년 동안에 왕이 5명이 있었어요. 5명의 왕이 하는 걸 다 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거 다 보고, 그리고 40년 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나라 망하는 걸까지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나라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징계하신다고 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궁에 있는 그러한 일종의 감옥 비슷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갇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이러다간 망한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왕도 싫어했습니다. 아니,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좋아할 왕이 없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아주 짜증냈습니다. 저 선지자는 여차하면 망한다고 그러고 여차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고 짜증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레미야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왕이 이렇게 자기도 듣기 싫고, 그러니까 그 왕궁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뜰이 이렇게 있고 거기 지하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가뒀죠. 그 뜰이라고 했으니까 그 뜰도 있어요. 이렇게 거기 방도 있고 뜰도 있고, 그러면 그 뜰에 나와서 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1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 왕궁의 그 시위대 뜰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조용한 시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게 어떠냐 하면 이런 바쁘지 않은 시간이에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리고 자기 혼자 있는 이런 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에는 오시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계속 재밌게 얘기하고 떠들고 그러고 있을 때 거기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를 이렇게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근데 그럴 때 가끔 오실 때가 있어요. 계속 TV 틀어놓고 하루 10시간씩 틀어놓고 좋아서 이러고 있으면 가끔 오시는데 이렇게 성령이 그만 봐라,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이럴 때 경고하고 야단칠 때 오시는 거지,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분주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다른 데 정신 팔려 있고 그럴 때 주님 오시지 않아요. 제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제가 깊이 사귐이 있고 그럴 때에는 항상 저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밤중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시간. 그리고 제일 많이 나타나는 시간은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삶을 통해서 볼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시간은 이제 밤중인데 새벽 한 4시, 5시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가장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이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청한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타나세요, 나타나세요. 아무리 여러 번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주님 잘 안 나타나세요.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사명을 주시거나 어떤 소식을 알려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것도 고요한 시간, 분주하지 않을 때, 정말 주님을 사모할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거는 에레미야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에레미야에게 하셨지만 실상은 지금 남쪽 유다잖아요. 살고 있는 좀 그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 또 남쪽 유다잖아요. 자세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유다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을 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네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본다, 본다, 본다 계속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독교가 이게 보이는 거 빼면 되겠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가 뭐 보이는 걸 왜 좋아하느냐, 보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니에요. 성경은 보는 게 중요해요. 요한도 하늘나라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썼어요? 그거 어떻게 씁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봤으니까 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구경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백성 복 받는 거 너희들 좀 구경 좀 해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들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언어도 그래요. 우리나라 언어는 아주 기독교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먹어본다 그러잖아요. 이거 보는 거야. 아니 먹어본다, 때리면 때렸다 그러면 되는데 때려본다, 그럼 항상 말에 본다가 우리가 붙어있어. 본다가 싸워본다, 때려본다, 죽여본다, 뭐 다 본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다가.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인 것이고 저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 언어가 상당히 이게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사색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보내주셨잖아요. 봐라, 이렇게 메시아가 오지 않았냐? 보여줬어요. 그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실 때 야, 너희들 보는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보지 마, 나 혼자 올라갈래.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도 못 오게 하시고 혼자 이렇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 봤고 승천하실 때에는 500여 사람이 봤어요. 다 주님이 구경시켰어요. 야, 나 올라가는 거 봐라, 알았지? 그러니까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500명 모인 거예요. 이렇게 딱 모인 다음에 주님께서 자 올라간다. 그리고 쫙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아, 올라가시는구나,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만일에 보는 게 중요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뭐랄까 제자들에게 야 내가 내일쯤 올라가는데 너희들 볼 필요 없고 나 혼자 골방에 있다가 나 혼자 쓱 올라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 많은데 올라가시냐고. 왜? 기독교가 이거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못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못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고 또 하나님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도 보고 또 잘못된 사람이 망하는 것도 보고. 이게 보는 거야. 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보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있어요, 조용히. 그리고 조그맣게 소리내서 하는 기도도 있고, 기도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부르짖을 때도 있죠. 답답할 때,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조용하게 하는 것보다 부르짖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외치고 소리 지르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강하게 부르짖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는 걸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맨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조용히 좀 못하고. 아니 기도할 때 조용히 할 땐 조용히 하고 소리 좀 낼 땐 내고 또 부르짖을 땐 부르짖고 난리칠 땐 난리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고수하시는 분은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 부르짖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너희들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도할 때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응답을 하겠다.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뻔한 거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뻔한 거 보여주시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남들 다 아는 거 알고 남들 다 보고 있는 거 보고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기독교가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은밀한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은밀한 것이 이게 다 있는 것이지 그 은밀한 게 없어요, 기독교가?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은밀한 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더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성적으로 자꾸 기독교를 우리가 보고 있고, 그거 아주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안에는 은밀한 게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하고 그런 은밀한 일들이 이 기독교 안에는 아주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지식적으로 가니까 이 은밀한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 기독교 자체가 굉장히 이거 신비롭고 은밀한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게. 아주 기독교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나한테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신비한 것을, 은밀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남쪽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성경 4절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헛된 행동을 많이 한 거죠. 나라가 그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공격을 갈대아라고 그랬는데 이 갈대아 사람이 나중에 바벨론의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갈대아나 바벨론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갈대아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 때예요. 바로 그때거든요. 그 타이밍에. 지금 유다가 지금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가는 아주 위급한 그런 때거든요. 근데 그런 때 그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 공격을 막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안간힘을 썼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성읍의 가옥을 헐어서 막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집들이 있잖아요. 개인 집들.
그런데 그 개인 집을 헐어가지고 이제 개인 집을 헐면 뭐가 나오겠어요? 돌이 나오고 목재 같은 게 나오잖아요. 집을 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바벨론이 공격을 하니까 개인 집들,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이 집을 다 헌다는 거예요. 헐어서 돌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가서 성을 더 높이 쌓겠다는 거죠. 못 쳐들어오게. 자기 집을 헐어가지고. 이거 보통 이거 열정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집 헐잖아요. 이게. 그 자기 집 헐어가지고 담을 높이 이렇게 성을 쌓고 목재 같은 걸로 받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집 다 헐어! 우리는 이 성을 지켜야 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이고 국토 방위를 위해서 아주 정말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 굉장하잖아요. 야, 집 다 헐어! 가지고 너희 집부터 헐어! 그래가지고 집 다 헐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일부 그렇게 했겠죠. 일부 또 이렇게 집 헐어가지고 자기 집 헐어서 돌 꺼내가지고 딱 이렇게 담 쌓고 더 높이 올리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게 뭐냐 하면 유다 왕궁을 헐어서 또 막아 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유다 왕궁. 이 유다 왕궁이 뭐예요? 솔로몬이 지은 왕궁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 줄밖에 안 써 있지만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아니,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자기 나라의 왕궁을 헐어가지고 그 돌과 목재 가지고 와서 성을 쌓고 전쟁을 합니까? 그런 나라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세계 역사책에서 보면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거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전쟁이 있다고 임진왜란이 있고 또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경복궁 헐고 덕수궁 헐고 창경궁 헐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성 쌓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왕궁을 합니까? 누가 왕궁을? 그 왕이 그걸 허락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 왕궁을 헐어야 되겠다. 왕궁 헐면 거기 목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금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면 그거 좋은 것들 팔고 나무와 돌 같은 걸로 성을 뺑 눌러서 이렇게 견고하게 하겠다.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열정이 있으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저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이게 차고 흘러넘치니까 왕궁까지 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야,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너희들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들이 아주 완전히 생쇼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는 하나님이 보내서 쳐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남쪽 유다가 망할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것, 눈으로 보이는 거는 갈대아 사람이지만 실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몰라요. 앞에 있는 그 바벨론 사람밖에 눈에 안 보여. 바벨론 군대밖에 안 보여. 저 배후에 하나님께서 다 조종하시는 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당시에 서기관, 장로, 별의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썩어 빠진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어? 이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수많은 제사장, 서기관, 잘났다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도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망하게 하신다 하는 거, 그거는 모르고 앞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 야, 저게 우리 쳐들어온다, 야, 우리 집 헐고 왕궁 헐어가지고 우리가 담을 더 높이 쌓고 성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막자, 이러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멍청한 것들이고, 이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내가 다 박살을 내버리고 내가 멸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는 꼴이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별의별 그런 계획을 세우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아무리 수백만 명이 모여서 떠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면 그거는 다 헛수고죠, 헛수고. 괜히 소리만 지르고 뭐 떠들기나 했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정 일이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나라의 일이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항상. 인간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어디에 100만 명 모였네, 200만 명 모였네, 암만 그래봤자 별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다 그 꼴 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암만 노력하고 애쓰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패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막대기로 너희를 패겠다,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들 내가 다 매질을 하겠다,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거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기가 뭘 하면 될 줄 알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여러 가지로 조건이 괜찮아 보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당장이라도 죽일 수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 두 번째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거를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것을 좋아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바른 것, 교회에서도 바른 것, 나라를 움직여 나갈 때에도 바른 것, 항상 어떤 것이 공의로운 것이냐,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 양보가 안 돼. 바른 거에 대한 것, 공의로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이것을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너희들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못되게 굴고 내가 회개하라고 그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자 이제 내가 너희들 팰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패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친구들끼리나 우리가 자녀들이나 아랫사람들한테 할 때 말 안 들으면 하나, 둘, 반에 반, 셋 하기 전에 반에 반, 반에 반 그러다가 셋,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그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또 때리면 또 고소하니까 안 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또 자식들 때리면 자식들이 아버지 고소하잖아. 자기 때렸다고. 말 안 들으면 때려야지. 안 되겠어요?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종아리 때리고, 말 안 들으면 여기라도 날리고 그러는 것이지. 그럼 말 안 듣는 걸 그냥 놔둬?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 말 안 들으면 불러다 놓고 종아리 때렸어요. 이리 와! 그래가지고 종아리 5대, 그래 5대 딱 때리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이리 와! 그래가지고 3대, 2대. 말 안 들으면 패는 거지 야,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원래 패시는 분이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대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세요. 한 번 잘못했다고 때리시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두시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 아닙니까?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망한 건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 이 성을 치료한다. 지금 치료한다는 거는 벌써 병들고 망가지고 다 깨졌다는 거예요.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사방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 이거는
일단 망한 다음의 이야기예요. 일단 망한 다음에. 일단 하나님이 다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줘받고 때리고 패고 칼로 찌르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시체가 쌓였어요. 뭐 수만 명이 죽었다고 보는 거죠. 시체가 쌓였으니까.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다 징벌을 내리시고 한 차례 폭풍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성을 치료를 해주고 내가 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얻어맞은 것이고, 상처는, 그 병은 결국은 이 죄의 병이에요. 우리가 병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무섭잖아요. 전염병. 우리가 중세에 하나님께서 그 유럽에 그 패스트를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구의 뭐 3분의 1이 죽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패스트가 그렇게 다 퍼지니까.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인구의 절반도 죽이실 수 있어요. 전쟁이 나든지 전염병이 일어나든지 뭐 기아의 굶주리든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저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저는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가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대한민국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예요. 특별히 예수 잘 믿는 나라. 여러분, 이게 최고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아주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너무 저 아주 흡족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고 못되게 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상 낙원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너무 저 감사해요. 이렇게 저는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평안과 진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가 가정이 평안하다, 그거 최고예요. 최고. 우리가 교회가 평안하다,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는 사람이 없다, 그게 최고예요. 숫자가 뭐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부유하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싸우는 사람 없으면 그게 최고야.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 있으면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죠, 교회 안에. 평안과 진실, 하나님이 항상 생각하시는 것은 진실의 진실, 바른 거, 가짜가 아니고 진실된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항상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미 나라가 망했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50년, 70년 지나서 그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정하게 하며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죄를 정하게 하며, 죄를 정하다, 이건 깨끗하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를 씻어야 되겠다.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죄를 씻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또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좋은 옷을 뭐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씻을까? 하나님이 항상 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죄 짓지 않고 또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거든요. 무조건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무조건 씻어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잘못했다고도 안 하는데 용서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걸 누가 용서를 하겠어요? 큰 죄를 져놓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이 회개가 우선된다는 거예요. 선행 조건이야, 회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옷을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다 옷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다른 옷을 다 이렇게 입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마포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이 옷은 회개해야 깨끗해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잔치할 때 의복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복을 준비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세마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려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더러워진 옷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예 옷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늘 백성으로서의 어떤 준비성이 없어요. 그러면 옷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옷이 있더라도 이 옷을 깨끗이 빨아야 돼요. 그건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회개되지 않은 사람은 죄가 용서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죄가 용서가 됩니까? 선조들이 지은 죄, 그거 다 용서가 되어 있죠. 저는 이렇게 몇 년 전에 가끔 이렇게 신문을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로 잘못한 일이 많이 있죠. 특별히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또 순교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사과를 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 가서 저희 나라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다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요. 아 그래, 잘못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지.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특별히 신사참배 강요한 거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그 신사참배한 것을 그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사과 받아요. 사과 받고 또 돈이라도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걸로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쓰십시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오면 받아요. 그거 왜 받아? 그 잘못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 지금 그 사람 온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지금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받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받아야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가문이 한 것이고 그 민족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일본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한일회담하면서 대일 청구권을 행사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무상으로 받고 또 차관으로도 빌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진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돈으로 갚어. 만일에 그러면 그 다음에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내가 언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소하기도 하고 또 항의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 70년 전 80년 전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또 보상액도 좀 주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만일에 일본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랬어? 나 안 그랬는데? 그러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쫓아가 죽이고 싶잖아. 네가 안 했어도 네 애비가 그렇게 했고 네 해레비가 그렇게 했잖아 이 새끼들아.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난 당연히 있어. 난 죽이고 싶어 가서. 네 애비가 그랬잖아. 네 해레비가 그랬잖아. 너희 민족이 그랬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마음이 왜 없냐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태어나가지고 뭐 20살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이 나 죄를 져서 내가 이 남유다를 완전히 박살내야 되겠다. 그런 만일에 20살짜리가 나와서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네 헤비가 그랬잖아. 네 헤레비가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죄 안 지은 어린아이들 빼고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멸망시키실 때 어린아이들은 빼놨어요? 너희들은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뭐 20살 이하 너희들은 안 죽여.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어른들만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었어요. 걔네들이 무슨 죄를 졌어? 이제 태어난 지 뭐 한 달, 두 달, 1년밖에 안 된 애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 죽었어. 왜 그렇습니까? 애비가 죄를 졌잖아. 애비가 할아버지가 죄를 짓고 그 민족의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뭐 내가 안 졌으면 뭐 다야? 내 애비가 그랬는데, 내 헤레비가 그러고 우리 선조들이 그랬는데 나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본만 욕해? 왜? 우리는 뭐 안 그랬어?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잘못했으면 뭐 회개를 하든지 배상을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똑같아. 저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또 민족의 지은 죄를 제가 회개 많이 합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했어요. 또 장로교회가 신사참배 결의했거든요. 평양에서. 그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안 했는데 못하라 회개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진짜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야. 아니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결의해서 신사참배를 했으면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 선조들 우리 과거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회개 안 해 그러면? 내가 안 했으니까?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죄와 우리 부모님들의 죄와 민족이 지은 거, 우리 교회가 죄를 지은 거, 교회도 죄 지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회개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회개를 해야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열방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건 미래에 대한 거예요. 회개가 끝난 다음에, 죄 사함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순서가 그렇잖아요. 죄 사함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열방 가운데 너희들을 높여줄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개인이 찬송과 영광이 되겠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신 다음에. 9절에 이 백성에게 베푼 복을 들을 것이며, 이방 사람들이 저 나라 하나님 잘 믿더니 죄가 씻어지더니 저렇게 복을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소리 당연히 들어야지 무슨 소리 합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9절에 이방은 두려워 떨 것이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주여, 이 나라가 강성해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만방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사람만 지나가기만 하면 다 벌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코리아야 코리아, 막 그래서 막 발발 떨면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막 그리고 악수 한번 해주세요, 막 이러고, 악수할 때도 악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수 한번 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악수 한번 하고. 저는 그러기를 바래요. 여러분은 싫어요? 자가 사우스 코리아에 자가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쟤들 뭐 미개한 것들 저거.
그런 말 듣고 싶습니까? 그렇게 너무 좋아서 코리아를 보기만 하면 쫓아와서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사진 한번 찍자고 그러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좀 친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죄가 씻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축복받은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남쪽 유다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그러나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만큼 지나온 거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3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죄를 벌러 아뢰니 보좌 앞에 그가 능히 서리요 오직 지만 모든 죄 용서하여 지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거칠은 예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길은 정의 우리 구원 이선이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저희가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저희가 맡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회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선교 헌금과 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다 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저희의 가는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달은 추수의 달입니다. 1시에 새가족 훈련이 있습니다. 3시에 영성훈련 있습니다. 제가 합니다. 금년의 추수감사절은 17일에 있습니다. 17일 날 성찬식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 헌금을 어느 교회든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헌금을 하시면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헌금 많이들 하십시오. 안색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여러 번 갔다 왔고 또 필리핀에 그 스모킹 마운틴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쓰레기장 같은데 연기가 펄펄 나잖아요. 이렇게 쓰레기 태워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그런데 저희가 우리 지간음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있고 또 지난번에 또 다른 교회 짓는데 저희가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세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700명 정도 모인대요. 그 어려운 데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도와줄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옛날에도 가서 눈으로 다 봤어요. 몇 번씩 가서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놓고 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곳에 보내려고 그래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쪽에 살고 있는 그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밥 한 끼라도 내가 사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번에 나온 헌금 싹 보내드릴 테니까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알았죠? 예, 여러분 많이 좀 하십시오. 예. 영적 답사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오셔서 뭐 달라진 거 뭐 없었습니까? 로비에 그림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금희자 사모님께서